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주님의 몸된 지체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교회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이랑 사랑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사하실 때 꼭 웃으면서 하세요. 괜히 싸움 날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 짜증내? 이럴 수 있어요. 오늘은 참 감격적이고도요 은혜가 있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요 이 땅에 72년 전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세워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 나이로 72세라 하면요 야 대단한 겁니다. 왜 대단하냐면요 고희가 70이잖아요. 고희를 넘었다라는 표현은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존재 자체로만으로도요 정말 후대에게 깊은 지혜와 명성 이것들이 그대로 전해지는 그러한 나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지난 72년 동안 수많은 여정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때로는 눈물로 정말 눈물의 기도로 매달렸던 적이 있었으며 때로는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믿음만 하나 가지고 교회 터를 일궜던 그런 역사가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요 그냥 단순히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요 앞서가신 신앙의 선배들의 반드시 땀과 눈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위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서 할렐루야 차곡차곡 쌓여서 거룩한 흔적이 우리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 평생을 수고하신 두 분의 장로님을 원로 장로로 추대하고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명예로 추대하며 또 그들이 걸어왔던 그 사명의 길을 또 후배에게 물려주면서 다시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세워지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이 임직식이 우리 오늘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단순히 이게 행정적 절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성 성결교회에게 부으시는 영적 세대 교체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늘의 복이 흘러내리는 거룩한 계승의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날 우리가요 같이 동참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기리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저는요 오늘같이 우리가 창립주일날 저 추대와 또 임직 예식을 앞두고 있기에 저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영적 지표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장 예를 들기 좋은 것은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에 대한 태생, 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성, 또 영적 교훈을 붙들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가 주는 영적 교훈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공동체였다라고 말이죠.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는요, 기독교 안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의 시발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내었지요. 얼마나 박해가 심하고 엄청난 그러한 일들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흩어져서 어디까지 왔냐?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곳에는요, 사실상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의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전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요? 박해는 여전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어디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찾아내면 찾아가서 핍박하고 수많은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기에 늘 마음이 조마조마한 것이 그들의 신앙의 여정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무명의 사람들이요, 그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요, 폭발적 성장을 그 교회 안에 이루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성경은요, 그 해답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 단 한 개의 비결만이 이 폭발적 부흥의 성장의 비결이었다. 그게 뭐였냐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뛰어난 탁월한 마케팅 전략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인재들의 어떠한 지능과 그들의 노력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비결이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흥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발 오른손이, 주의 손이 그들을 붙들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지난 72년 동안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냉정하게 돌아보면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뭐가 뛰어나서, 그리고 뭐 터가 좋아서 우리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우리를 덮으시고 위기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님의 그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팔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임직을 앞두고 있는 임직자분들에게도,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재력을 의지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뛰어난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또한 지혜를 우리가 의지해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뭘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망설이는 분이 있어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 능력이 있어야죠. 지혜가 있어야죠. 프로그램이 좋아야죠. 뭔가 재력이 있어야죠. 맞는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요, 주의 손에 붙들려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된다라는 그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제 내 손에 힘을 빼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손에 힘을 뺀다라는 게 뭐예요? 내 수단, 내 고집, 내 방법, 내 지혜, 내 경험, 내 거 이건 내려놓고 이제는 누구 거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주의 손에 붙들리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않는 임직은, 직분은 결국 하나의 세상적 계급장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에서 내가 권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안수집사야, 이런 계급장 다른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붙듭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듭니다. 그래요,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주의 손에 붙들린 임직자는 절망한 영혼을 일으키게 됩니다. 주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자는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후로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손에 붙들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가 주는 영적 교훈 두 번째가 뭘까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은혜를 보고 기뻐해야 한다. 뭐라고요?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표현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안디옥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스리아 안디옥 저 먼 곳에서 교회가 있다더라. 그래? 그런데 교회가 폭풍적으로 부흥하여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더라. 한번 가봐라. 그래서 교회에서요 파송한 교육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까지 파송이 되어져서 딱 들어와갖고 그가 그 교회를 들여다보았는데 그 본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더니. 여러분, 이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까? 이걸 뭐라고 대답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거 보인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안 보인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여러분, 이거 되게 재미있는 표현인데 여러분, 은혜는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죠? 이게 보이면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을 가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느껴지며 기대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안디옥 교회 안에서 뭘 봤습니까? 문제점을 봐요. 비판거리를 봐요. 야, 이거는 똑바로 해야지. 행정이 이게 뭐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안 되지. 찬양대가 찬양은 똑바로 해야지. 아유, 저 뭐 하는 거요? 이거를 들여다본 게 아니라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흔적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이 만지신 것,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것, 하나님의 그 기대를 그의 눈으로 그가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는요 사람의 단점이나 실수, 부족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뭘 기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를 그가 눈으로 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하면요, 교회에서 직분이 중해지면요, 우리가 가장 발달하는 거, 좀 달리 말하면 실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판단의 눈이 날카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아유, 예배위원은 이렇게 서야 되고, 아유, 찬양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아유, 예배는 이렇게 뭐 교회 뭐 청소는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지적거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안 보여요? 말하기도 그렇고 안 말하기도 그렇고. 여러분, 분명히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요, 비판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건 우린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 집사님은 기도가 부족해, 저 권사님, 뭐 저 목사님, 저분들은 참 저렇게 행실이 조금 여기 아쉬워. 야, 행정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비판 누구나 다 할 수 있고요. 그거요,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 사람 갖다 놓으면요, 그거 잘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보는 눈이 복된 눈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영성은 문제 속에서 뭘 찾아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내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처럼요, 내가 뭔가 아는 것처럼, 내가 뭔가 좀 지적해서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히려 뭘 알아요?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며 인정할 줄 알고 오히려 그것을 은혜로 덮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원로로 추대되시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분들은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적하기보다는 덮어주었고 품고 기도하며 여태까지 정말 맡겨진 일에 충성하였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바톤을 우리가 물려받아야 돼요. 이 바톤을 물려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새로운 임직자를 세울 적에도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어떤 걸 봐야 돼요? 은혜를 봐야 돼. 지적거리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우리 새로 세워지는 임직자들은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뭐가 돼야 되냐면 은혜의 탐정. 뭔 말인지 알아요? 탐정. 은혜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거구나라는 걸 기대하게, 그리고 그걸 찾아내어서 계속해서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요, 교회를 세워갑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거 너무 은혜로워요. 이건 너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이런 일들을 하실 겁니다. 이런 표현들, 이게요, 교회를 살립니다. 아멘. 교회를 더 멋지게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천국으로 바꾸는 비결은 이 말 한마디, 우리의 영적 안목에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실질적 모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안디옥 교회가 주는 마지막 교훈 뭘까요? 우리가 안디옥 하면요, 잊지 말아야 되는 딱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가 주는 영적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26절 하반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그 단어가 어느 교회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요?
안디옥 교회에서 비롯되어졌는데, 안디옥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떡하니 보니까, 야, 저들은 뭐요? 왜 우리랑 달라? 우리랑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해야 되는데 그들은 다르더라는 거죠. 그들의 생각 속에, 야, 이 가치관이 다르구나, 삶의 목적이 다르구나, 이들이 말하는 행동들이 다 다르구나. 저들은 예수를 위해 살아가더라. 왜 다르지? 저 사람들은 예수에게 완전히 푹 빠져 있구나.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요, 안디옥 교회 다니는 그 교인들이요, 야,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이랑 불러줘, 제발 불러줘, 이렇게 해서 불려진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야. 라고 그들이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72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의 숙제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건물 한번 늘려보는 겁니까? 교인들 뭐 가득 채워가지고, 야, 우리 교회 이렇게 키웠어, 우리 교회 이렇게 멋지게 지었어, 이런 거 자랑하는 게 우리 교회의 숙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진짜 숙제는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말고 그냥 어디 가서, 아유, 저 예수 믿어요, 마치 초파일 되면, 아, 예, 저 절 다녀요, 1년 내내 절로 가 해도 절로 안 가던 사람이 자기는 뭐 다닌다고요? 절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 그런 그리스도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다 한번 나와서,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님, 아유 잘 잤다, 이러고 가는 거 아니라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는 바람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횡성 지역 안에 우리 성결 교인들은 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역시 내가 당신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었는데 성결 교회구만, 이 말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에휴, 성결교인이야, 이런 표현 말고, 이야, 성결교인이었어, 이 표현 이해가 됩니까?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바라옵기는요, 우리 임직하는 모든 분들이요, 특별히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지시는 분들이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 타이틀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직분다운 모습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요, 더 아름답게 소문나며 발전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영광은요, 여러분,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주면 좋으냐면 진짜 예수쟁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예수쟁이.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쟁이가 붙으면 전문가인 건 알지요, 그지요? 그럼 우린 무슨 쟁이? 예수쟁이. 여러분, 이거 욕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칭찬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어떤 삶?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신앙은 결코 신앙인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집에만 가면, 직장만 가면, 교회 바깥만 나가면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 아니라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다른 게 없으면 절기라도 하세요. 뭐 어디 가서 다리라도 절거나 아니면 뭐 눈이라도 깜빡거리거나 뭔가 다른 걸 보여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 다른 걸 좀 보여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이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름이 없는 신앙은 결코 우리의 직분이요, 세상적 직함, 종교적 직함 하나 더 늘어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이 세상과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창립 27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거룩한 영적 고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어땠는가? 이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 신앙에 이런 도전이 있고 기쁨이 있구나. 특별히 저는 오늘 원로 장로로 추대되는 두 분의 장로님들, 교회를 비롯해서 정말 감사와 그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너무 헌신하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 세워지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또한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 주셔서 정말 영적 거목으로 잘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 주신 것은요, 섬김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섬김을 잘 살아와서 본이 되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 남은 우리들도요, 그 길을 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며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교회는요, 내가 죽을 때 교회는 삽니다. 내가 낮아질 때 예수님은 높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불길이,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횡성 지역의 안디옥 교회 같은 정말 뜨거운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보여지는 교회, 주의 손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여지는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 우리 횡성 성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